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생소한 옷을 제가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낯설기도 하고,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저 옷이 어떤 옷이구나 또 알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옷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인 줄 혹시 아십니까? 이 옷은? 예, 이 옷은 제가 사역을 했던 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종종 입는 옷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우간다에서 사역을 했는데, 우간다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설교를 위해서 보통은 이제 양복을 갖춰 입고 또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이 옷을 제가 오늘은 입었습니다. 예, 또 이 옷이 특별하게 또 다른 옷이 아니라 이 아프리카에서, 우간다에서는 이 양복만큼이나 격식을 갖춘 옷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국 사람이었지만 아프리카를 갔을 때 이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옷을 종종 입었습니다. 제가 왜 입었을까요? 이런 옷을. 예, 제가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지만 이 아프리카 사람들, 특별히 우간다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 속으로, 그 사회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한국인이라는 옷을 잠시 벗고 이 아프리카의 옷을 입기 위해서 제가 이 옷을 입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현지인들과 함께 지내고 또 현지인들이 입는 옷을 입으면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 제가 참여하고 싶어서 그런 노력의 모습으로 제가 이런 옷들을 자주 입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당신들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이 멤버십을 가지고 싶어하는 선교사이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옷을 자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과 같이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선교사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그런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선교사들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현지 언어를 잘하는 선교사 있죠. 현지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현지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지 음식을 특별한 거부감 없이 잘 먹는 그런 선교사, 그리고 현지인들과 같이 이렇게 옷차림을 하고 또 현지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잘 따라 부르고 그들과 화합할 수 있는, 화합을 잘하는 선교사, 그런 선교사들을 우리 현지인들은 특별히 더 좋아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떠나온 나라, 원래 나의 나라였던 그런 정체성에 가진 나라의 옷을 잠시 벗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선교지로 간 그 선교지에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과정인 거죠.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싱글이었는데 이 시골 마을에 현지인들하고 똑같은 집을 짓고 또 현지인들처럼 생활하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싱글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죠. 하지만 싱글이라고 해서 또 다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현지인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비슷한 집을 짓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은요, 우리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시고 현지 우간다의 국적을 취득하신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들과 같은 백성, 그들과 같은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의 옷을 입고 현지인 사회의 어떤 일원이 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결이 비슷한 그런 분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도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이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 입었던 옷 중에서 올해 가장 내가 잘 입었다 혹은 멋있다고 생각되는 옷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본 옷 중에서 내가 입었던 옷이 아니더라도 혹은 내가 본 옷 중에서 내 친구들이나 내 가족들 중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한 옷이 있습니까? 그런 옷들을 다 통틀어서 저도 그런 옷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옷을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2021년 가장 멋지다고 생각이 되었던 옷은 바로 이 옷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어린이교회 사역자들이 이 5월달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선물을 전달하고 또 아이들에게 축하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분장을 한 모습입니다. 2020년에도 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보여주실까요? 이게 2020년 작년에 제가 가장 멋진 옷을 본 이 장면입니다. 이것도 우리 어린이교회 사역자들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입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과 올해 가장 아름답게 제 눈에 보였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이교회 교육자들이 이렇게 옷을 입었던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포함하겠죠. 근데 그것은 단순하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이거죠. 그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런 옷들을 우리 어린이교회 사역자들이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캐릭터 옷을 입는다는 건요, 더 덥습니다. 그냥 사우나를 자청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평상시에 입는 옷들을 안 입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정말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옷들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정체성, 어른들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아이들의 정체성, 이 아이들의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맞는 옷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한국 사람으로서의 옷을 벗지 않고 이 옷을 겹쳐서 입는다면 좀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양복 위에 이 옷을 입었다. 그럼 좀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고 좀 생뚱맞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위에 양복을 벗고 이 옷을 갈아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극의 에스키모인이 더운 아프리카를 유지하면서 그 본인이 입고 있는 그 두꺼운 트롯을 입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가 기존에 입고 있던 세상의 옛 사람의 옷은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옷을 입고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왜 이 말을 했을까? 바울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 옛 사람 옷을 그대로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옛 사람의 옷을 벗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 향해서 지금 바울은 이제 그만 옛 사람을 제발 정말 좀 벗어버리십시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옛 사람의 옷에 대해서 두 가지 영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말씀 PPT 드릴까요? 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6절에 나오는데 그 6절이 바로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의 모습, 옛 사람의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는 이 원인은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죄의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죄의 오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순종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5절의 모습이라는 거죠.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주수책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 원어 단어들을 보니까 이 성적인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용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음행은 어떤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그런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더러움은 어떤 도덕적인 불견함, 이건 성행위가 없더라도 해당되는 죄입니다. 정욕은 어떤 지나친 성적인 욕망, 악한 욕망은 이런 개인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악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탐욕이라는 것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트라이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포기할 줄 모르고 끝없이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욕심들. 그래서 한 번에 만족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적인 범죄에만 해당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가치를 놓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소중한 가치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탐욕,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벗어버리려고 하는 권면, 이것은 없게 하라,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9절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 대신 놓는 가치, 하나님 대신 추구하는 그런 가치, 성적인 범죄를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옛 사람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분노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억눌려 있는 어떤 지속적인 증오를 이야기합니다. 격분이라는 것은 어떤 이기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아주 급하게 이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나의 성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어떤 나의 이기적인 모습,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터져 나오는 분노. 악의는 선을 악으로 되담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회방은 어떤 명예훼손, 거짓말이나 어떤 험담, 소문을 만들어내면서 막 말을 지어내면서 사람들 해하는 것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말은 간단하게 욕설입니다. 욕설, 더러운 말, 거친 말, 귀에 거슬리는 말, 이런 것을 부끄러운 말이라고 그렇게 원어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서로에게 속이고 속이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둘째 딸이 9살이거든요. 9살. 이 9살이 이 가족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얼마 기특해서 제가 그 그림을 봤습니다. 아빠, 엄마, 언니, 자기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이 각각의 특징, 아빠의 특징, 엄마의 특징, 그 다음에
이 자기 가족들의 하는 일이 뭔지를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기록을 해놨어요. 저를 표현하기를 특징, 착하다.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전이냐? 하는 일에서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하는 일, 화내기. 제 자신이 그걸 보는데 어쩌나 부끄러운지 착하긴 한데 화를 내는 거죠. 옛사람이 저에게 여전히 있는 모습입니다. 제 아이들보다 못한 이 어른의 모습. 자꾸 생각나는 제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프리카에 애들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프리카를 가니까 이 바닥이 다 타일이더라고요. 타일. 우리처럼 이렇게 장판을 까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딱딱한 타일을 까는데 저희 애가 하루는 이 유리그릇을 가지고 이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깨진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로 이 장난을 치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그릇이 완전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닥이 타일이니까 이 파편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제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제 큰아이를 혼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집에서 접시를 꺼내다가 이 접시가 이 막대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접시를 놓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완전히 깨졌어요. 그 깨는 장면을 저희 두 아이가 본 거예요. 저희 두 아이는 제가 접시를 깨는 것을 보고 저한테 오더니 제 어깨를 탁탁 치면서 아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화를 냈는데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와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여러분, 제가 벗어야 할, 제가 씨름해야 할 이 옛 사람은 여전히 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옛 사람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버리고 벗어야 할 모습이십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동시에 옛 사람을 벗어버립시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 사람을 벗으면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는 것,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떤 전후 관계가 아니고 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으라, 네가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새 사람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지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만들어내는 것,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새 사람을 하나님이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옷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옷을 입히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든 옷은 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입으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자기 스스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냥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끄러움이 가려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옷으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옷으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손수 옷을 지어주시고 입히시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옷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옷이 되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 새 사람이 입는 것의 참된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는 것, 우리의 옷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 지식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닮는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과정인 거죠.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일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듯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라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태어났는데 자라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났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태어났는데 자라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 우리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태어난 사람이 맞나? 구원의 의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원문을 직역하면 지식 안에서 새로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따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든지, 제자인데 정말로 그 성장이 너무나 느려서 예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제자이든지. 그리고 이것에는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은 누구도 차별함 없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입어야만 되는 새 사람, 그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학습 세례식을 했습니다. 입교도 했고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옷으로 삼아서 내가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세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사람의 특징은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 특별히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그런 거룩한 사람답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듣게 하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룩이라는 것은 원뜻이 구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악한 것과 구별되는 것, 옛 사람과 구별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이 거룩해지는 것은 관계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거룩은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구별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것은 평화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 12절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방언,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인품입니다. 이런 동정심, 친절, 겸손, 인내하고 온유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맺게 되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불평할 일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노하고 더불어서요, 제가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긴 합니다. 그동안 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삶 속에서 아직도 용서를 못한 사람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벗어야 할 옛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벗어야 하는 영적인 숙제, 옛 사람인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설명하기를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이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어주는, 나의 것을 비우고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 것을 비우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은 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또 채워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이런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묶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묶여 있지 않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가 그것이 서로 간에, 지체들 간에 묶여 있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빨리 입어야 됩니다. 사랑의 옷으로. 두 번째입니다. 관계에서 평화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뭔가 우리가 기분이 뭔가 초탈한 것 같고 우리가 입신한 것 같은 그런 경지에 이를 것 같은데, 그것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결과가 아니고요, 신기하게 성경은 한 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사랑으로 묶이는 것하고 동일한 그런 결과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한 몸이 되는 평화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아무런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도저히 한 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남과 북한이 평화 통일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았으니까 따로 살자,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11절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만인과 수구디아인 사이에 멸시가 있었습니다. 종과 자유인의 반목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구디아인이 누구냐면 이 옛날 이란 지역에 살았던 유목민이거든요. 그런 유목민들을 이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멸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이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철학을 공유하지 않는 어떤 이교도, 그런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야만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멸시, 그 다음에 종, 자유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갈등과 반목, 그런 것들을 평화하도록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907년도에 전북 김제에 이 금산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금산교회. 이 금산교회에 조덕삼이라는 성도와 이자익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 이 조덕삼은요, 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이 조덕삼 밑에서 일하는 하인이었어요. 하인, 가솔이었습니다. 가솔. 근데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장로 투표. 장로를 선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양반이었던 조덕삼 성도가 장로로 선출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하인이었던 이자익 장로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자 이 양반이었던 조덕삼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하인이 장로가 되고요, 이 일반 성도로 있었지만 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런 씨름들이 이 시대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우리가 서로 외면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정답이 아닙니다. 나와 갈등을 빚고 나와 싸웠다고 대면대면하고 피하고 급기야는 교회를 옮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 평화하고 감사하고 반목과 갈등을 이겨내는 것, 사랑으로 띠를 묶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죠. 그리고 새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고 인사하는 그런 에티켓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오직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새 사람이 우리가 입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라. 두 번째입니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라. 세 번째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 세 문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인데 가장 이 주된 문장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라. 이것이 핵심 문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살아있게 하라, 이 뜻은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의 삶이 변하는 것,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만들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작사 작곡하고 이렇게 하는 노래도 제가 가끔 들었습니다. 우리 최성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뿌듯하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신령한 노래로 풀어내는 것, 시와 찬미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자주 들으십시오.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길을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찬양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7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하라,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새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왜냐고요? 우리가 입는 옷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입는 옷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다면,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없다면, 씨름이 없다면 심각하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성경에서 매번 이 오늘과 같은 이 본문 내용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와, 진짜 이게 가능한가? 와, 진짜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그런 의문을 들 때마다 우리는 10줄로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10줄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한 번 안 된다고 그냥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자꾸 힘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씨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씨름이요, 영적인 숙제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신 것이고, 내가 힘들 때 우리 공동체가 붙잡아주기 위해서, 내가 잘못 갈 때 그 잘못 가고 있는 길들을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혀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입혀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치료합니다. 의사 가운은 의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 군복은 그 군인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법관은 법복을 입습니다. 그 법복은 그 법관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을 입었을 때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